이제 두 번째 여러분을 만나니까 좀 더 마치 좀 잘하는 그런 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나누는 것 같습니다. 1998년에 상영된 영화인데요. 피아니스트의 전설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여기서 보신 분이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별로 안 유명한 영화였거든요. 그 영화가 어떤 건가 하면 배경이 한참 그 유럽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많이 떠나던 1900년을 배경으로 한 영화예요. 그리고 그 영화의 주 무대는 어딘가 하면 유럽에서 미국으로 계속 사람을 실어 나누는 이민선, 그 빅토리아호라고 하는 배가 주 무대예요. 1900년이 되는 1월 1일 날 이제 미국으로 이민 온 사람들을 다 내려주고 선원들이 이제 배를 정리하는데요. 배 안에 있는 피아노 위에 레몬 상자가 하나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원이 이거 뭐지 하고 딱 봤더니 그 안에 아기가 한 명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선원이 그 아기를 키웁니다. 그 배 안에서. 그래서 그 아이는 배 안에서 계속 자라는 거예요. 배는 계속 미국 갔다 유럽 갔다 하지만 한 번도 안 내리고 배 안에서만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한 8살쯤 됐는데 어느 날 자기가 발견됐던 그 피아노 앞에 애가 탁 앉더니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데 피아노를 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치는 거예요. 타고난 천재적인 피아니스트인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 아이가 그 안에서 자라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은 전부 다 그 피아니스트 정말 잘 친다는 얘기가 막 소문으로 퍼지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계속해서 그 안에서만 자라는 거죠.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청년이 됐습니다. 이름을 뭐라고 지었는가 하면 1900년 1월 1일 날 발견했다고 이름을 1900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 1900가 이제 자라가지고 청년이 되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딱 창문을 보니까 밖에 어떤 아가씨가 딱 지나가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아가씨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심을 했어요. 나도 저 아가씨와 함께 이 배에서 내려야겠다. 그래서 짐을 싸가지고 이제 그 배 계단을 막 내려갑니다. 근데 한참 내려가다가 중간쯤 되니까 갑자기 싹 돌아서서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못 내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배 안에서 피아노를 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빅토리아호가 너무 낡아가지고 이제 이걸 폭파시켜가지고 그냥 물속에 잠기게 하겠다는 계획이 발표가 되고 이제 이 배를 폭파시키기 위해서 준비한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한때 그 배에서 선원이었고 이 1900와 친구였던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분명 이 친구는 이 배에서 안 내리고 어딘가 있을 것이다. 근데 좀 있으면 배가 폭파되니까 이제 그 배에 와서 혹시라도 이 배 안에 1900가 있을지 모른다. 이제 막 찾습니다. 암만 불러도 안 나와요. 그런데 그 1900에다가 연주한 그 피아노 레코드를 딱 들었더니 음악이 딱 흘러나가니까 어디선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1900에다가. 그래서 이제 이 배는 곧 폭파된다. 빨리 내리자. 그랬더니 이제 그 1900에다가 이런 말 하는 겁니다. 혹시 기억나냐? 나 옛날에 청년 때 내리려고 막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온 거 기억나냐? 기억난다. 그때 너 왜 그랬냐? 나는 피아노는 자신 있다. 피아노 건반이 몇 개인지 아세요, 여러분? 88개입니다. 나는 88개의 건반은 자신 있는데 세상에 내리려고 생각해 보니까 세상은 건반이 88개만 있는 게 아니라 수만 가지가 있는데 나는 도저히 그 세상이라는 피아노를 연주할 자신이 없어서 다시 배로 올라왔다. 지금 내가 내리면 똑같아. 나는 이 피아노 88개는 자신 있지만 세상이라고 하는 그 안에 수만 가지의 피아노 건반 같은 게 있는데 그걸 연주할 자신이 없다. 그리고는 다시 배 안에 있는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이 친구가 울면서 내리고 배는 폭파돼서 끝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요, 이런 거 있잖아요. 똑같은 장면을 봐도 목사는 좀 목사의 눈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영화 이렇게 보면서 어쩜 이게 우리 교회의 모습 같다. 교회에서는 우리가 막 할렐루야, 아멘, 주여, 막 샬롬,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너무너무 좋은데 세상에 나가면 맥을 못 쳐요. 그래서
요즘 같이 막 코로나 막 얘기 있고 막 김 과장 전에 혹시 주말에 교회 간 거? 뭐 교회 또 뭐 이렇게 자네 교회 다녀? 다닌다기보다는 그냥 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냥 뭐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진짜 기도하고 밥 먹어야 되는데 또 너 개독교야 막 이럴까봐 그렇죠. 안 할 수는 없고 막 이렇게 하면 기도 끝나고 뭐 이렇게 너무나 부끄럽게 맥을 못 추고 있는 거죠. 그러다 교회 오면 또 신나는 거죠. 이게 다 할렐루야 아멘 뭐 집사님 권사님 너무너무 좋잖아요. 교회 속의 크리스찬은 너무너무 멋진데 밖에 가서는 너무나 맥을 못 추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좀 전에 말했던 그 영화의 주인공 같은 마치 그런 모습하고 묘하게 이렇게 오버랩 되는 걸 느꼈어요. 사실 세상의 반응이 좋지 않습니다. 이제 개독교는 꼭 표준말 같아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예. 그 다음에 뭐 목사라고 하지 않고 뭐 먹사 맨날 어디 보니까 먹으러 오는데 목사가 많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 이런 막 모욕적인 말이 이제는 뭐 그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막 좋아요 이런 것도 많이 눌러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점점 이제 세상에서 많이 들려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위축돼요. 위축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교회 안으로만 자꾸 숨어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우리가 복음을 너무나 좁게 범위를 설정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회당에서 가르치는 것만 계속하고 그 회당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은혜 받고 그게 다였습니까?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는요 세상 한가운데였어요. 병든 자를 치료하고 시각장애인들도 치료하고 또 제대로 못 걷는 사람 잡아 일으키고 절망 가운데서 신음하던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진짜 버려진 땅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뭐 장녀, 세리, 손가락질 받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가장 신실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셨어요. 예수님은 처음에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예요. 자, 여기 보십시오. 때가 찼고는 뭐 어려운 말이 아니라 이제 때가 됐다는 거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가까이 우리 삶 가운데로 임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면 죽으면 우리가 천국에 간다라는 생각이 많은데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천국에 가는 것도 있지만 천국이 우리 가운데로 온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온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지난주에 뭐 많이 들으셨어도 많이 잊어버렸을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면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고 내 삶의 현장이 천국으로 바뀔 수 있다. 이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면 진짜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면 그야말로 절망의 땅이 소망의 땅으로 어두움에 있던 사람들이 빛으로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찾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도 열심히 예배드리고 찬양해야 되지만 동시에 세상 한복판으로 전진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그 수많은 세상의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꽂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세상 속으로 전진합시다.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한 이미지가 뭔가 하면요, 십자군이에요. 십자군. 옛날에 칼 들고 들어가서 막 안 믿으면 다 죽이고 막 그냥 온갖 나쁜 짓 다 해놓고는 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했던 십자군의 이미지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교회가 세상 속으로 하면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십자군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 방식이에요. 십자가 방식은 뭡니까? 내가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조롱받고 때로는 매를 맞고 심지어 내가 죽임을 당하지만 내가 죽은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놀라운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는 게 바로 십자가의 방식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 보좌 우편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가장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힘없는 사람들을 찾아와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그들과 함께 잠을 주무시고 그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셔서
정말 멋진 인생을 살도록 예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십자가의 방식은요, 세상의 방식과 정반대되는 방식이에요. 세상의 방식은 이런 겁니다. 정글의 법칙 들어보셨죠? 그냥 정글에 가면 센 놈만 살아남고 약한 것들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인간도 비슷하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내가 누구라도 저놈 머리를 밟고 일어서고 올라가야 내가 성공하는 거고, 앞에 가는 사람 뒤로 당기고 뒤에 가는 사람 못 따라오게 뒷발로 차고, 그렇게 내가 누구 머리를 밟고 올라가는 게 세상의 방식이라면, 십자가의 방식은 내가 낮아지고 내가 섬기고 또 내가 죽고 그러면서 가정을 세우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이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알고 있는 게요, 우리 가슴까지 내려와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런 재미난 표현을 썼던데, 머리에서 가슴까지 이 40cm가 너무 멀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멀어서 못 내려오고, 알긴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정도 갖고는 안 되고, 그것 때문에, 그 복음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우리 가슴이 뛰기 시작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 삶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래전에 코카콜라 사장이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 혈관에는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멋진 말이야. 코카콜라 사장님이 하기에는 멋진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멋진 말 저는 알고 있어요.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 지금 내 가슴에는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런 것 때문에 주님이 막 가슴 뛰고 거기에 자기 인생을 다 걸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종종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내 말 한마디로 그냥 내 밑에 모든 사람을 복음화시키겠다. 이건 십자군 방식이에요. 내가 장군이 돼가지고 모든 병사들 다 교회 데리고 가겠다. 전부 교회를 향하여 우향우, 교회를 향하여 앞으로 가, 다 앉아, 기도해. 그러면 전부 다 복음화 될 것 같죠.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 그런 방식에는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가끔씩 제가 그 성도님들이 경영하는 회사에 이렇게 회사에서 드린 예배에 설교하러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번 어떤 회사에 갔는데, 그 회사는 평소에는 8시까지 출근인데요, 예배가 있는 날은 7시 반까지 출근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올 때 어떤 마음을 갖고 오는지 아시겠죠? 이거 올 때부터 화가 잔뜩 나 있는 거예요. 자기나 잘 믿지 왜 우리를 30분 일찍 나오게 해가지고 막 지금 화가 짠짠 나서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앞에서 설교를 하는 거고요. 그럼 벌써 얼굴에 쓰였어요. 내가 진짜 좀 안 나오면 잘릴까봐 오긴 오는데, 진짜 너 하면 할 테면 한번 짓거려 봐라, 이렇게 앉아 있는 거죠. 근데 최악의 날이 있어요. 사장님이 바쁜 일이 있어 못 나와. 그래서 사원들 7시 반까지 나왔어요. 말씀 듣고 변화되어 예수 믿고.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사장님이 안 나오는 날은 딱 표가 나요. 3분의 1은 엎어져 버려요. 그동안 사장님 때문에 눈치 보여서 못 엎어졌는데 이제 어차피 사장님 없잖아요. 다 엎어져요. 팔짱 껴요. 눈 감고 삐딱하게 앉아요. 눈 뜬 사람은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요. 이런 방식으로는 아니다 이거죠. 오히려 사장님이 정말 사원들을 내 자식들처럼 챙겨주고, 그들이 힘들 때 같이 울어주고, 그 손잡아 이렇게 줄 때 느린 것 같지만 그 안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의 일부를 읽었는데요, 사실 마태복음 13장 전체가 천국이 뭐냐를 보여주는 어떤 비유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천국은 바로 이런 거야 라는 걸 보여주는데요, 제일 먼저 나오는 비유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4가지 밭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그 4가지 밭 이야기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길가밭도 있고, 또 돌짝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옥토가 있는데, 똑같이 말씀이 떨어져도 세 군데에서는 열매를 못 맺었고 좋은 땅에 떨어진 그곳에서만 열매를 맺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좋은 밭이 됩시다 라는 차원에서 보통
많이 말씀을 전하고 저는 좋은 밭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또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을 좀 볼 수 있는데요. 그 밭에 떨어진 씨앗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비유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비유예요. 길가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됩니까? 새가 와서 그 씨앗을 탁 쪼아 먹어버립니다. 예수님 나중에 설명해 주죠. 그 마귀가 와서 말씀이 아직 제대로 뿌리 못 내린 그걸 딱 빼앗아 가버리는 거죠. 그러면 열매 맺지 못합니다.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됐죠? 뿌리가 없기 때문에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니까 그냥 못 견디고 다 넘어져 버립니다.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시가 자라서 이제 더 이상 못 크게 되니까 죽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빠져서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씨앗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됩니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자, 이제 제가 중요한 문제를 하나 낼 텐데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수학 문제인데요. 자, 이 농부는 네 군데의 씨앗을 뿌려가지고 몇 프로 성공했습니까? 25%. 세 군데는 실패하고 한 군데만 성공했으니까 25%. 개수를 한번 쳐봅시다. 계산하기 복잡하니까 한 개씩만 심었다고 해봅시다. 4개를 심었는데 3개는 죽었어요. 근데 한 군데에서 몇 개가 나왔어요? 100개가 나왔습니다. 25% 성공인가요? 대박 난 겁니다. 자, 지금 이 비유는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 막 5,000명이 몰려들었잖아요. 그래서 막 제자들은 와, 이제 이대로면 예수님이 왕이 되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막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막 꿈에 젖어 있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막 떠나요. 제일 먼저 떠난 이유는 떡을 안 줬기 때문이에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막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가 예수님이 막 설교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니네가 지난번에 먹었던 그 떡 말고 생명의 떡인 나를 먹어야 산다.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했어요. 그 말씀은 참 어렵도다. 그리고 집에 막 가는 거예요. 그건 점잖게 표현한 거고 왜 떡은 안 주고 엉뚱한 소리만 해.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절대로 그 떡을 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놀랍게도 우리 군인 아저씨들도 집에서 평소에는 먹지 않던 초코파이 그거 먹으려고 교회에 가거든요. 그래서 떡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볼 때는요, 막 5,000명 몰려들 때는 좋았는데 막 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믿겠습니다 하더니 좀 있으니까 막 핍박이 오고 하니까 저 못 믿겠어요 가고, 또 막 믿겠습니다 하더니 어디서 막 너 좋은 직장이 있는데 막 돈 많이 준다니까 죄송합니다 하고 가버리고, 하나 둘 떠나고 보니까 몇 명 남지도 않았어요. 아니 뭐 예수님 다 가버리고 뭐 되지도 않네요. 그때 예수님이 사실 이런 비유를 들려주시는 거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요래서 안 되고 다 망한 것 같지. 그런데 제대로 떨어진 이곳에 떨어진 좋은 밭에 떨어진 씨 하나가 거기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찾아온 그 5,000명이 다 집에 간 것 같고 겨우 제자들 한 20명 30명 남았다고요.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학교 선생님들이요, 뭐 사실 그 선생님은 뭐 어마어마한 헌신이 필요한데요, 시간도 내야 되고 뭐 돈도 써야 되지만 멘탈이 강해야 돼요. 안 와. 그래서 너 왜 안 오니? 오늘 뭐 우리 손님이 왔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너는 왜 안 오니? 머리에 약간 열이 날라 말라 하는데 뭐 열이 나는 건 아닌데 곧 날 것 같아요. 뭐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면서 막 안 오고 할 때 스님이 지금 내가 시간을 내고 돈을 쓰는 거는 막 기꺼이 할 준비가 돼 있는데 막 힘이 다 빠지는 거예요. 이래서 안 오고 저래서 안 오고. 또 뭐 구역 예배 하는데 뭐 여기는 뭐라고 부르나요? 목장이라고 하나요? 구역 예배 드리는데 구역장님이 막 집사님 오늘 오셔야죠. 네 했는데 보니까 안 와. 왜 안 하니까 뭐 애가 좀 약간 몸이 안 좋고 뭐 남편이 분위기가 안 좋은데 오늘은 좀 가면 안 될 것 같고 뭐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되고 안 오고 힘이 쭉 빠집니다. 그런데 진짜 능력은 단 한 명이라도
제대로 복음을 받아들이면 거기서 100배의 결실이 맺힌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 성도들이 많이 이렇게 패배의식에 젖고 막 지쳐갈 타이밍이에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숫자가 점점 줄고 있잖아요. 옛날에 막 1200만 막 이랬는데 지금 한 800만 정도 봅니다. 근데 코로나 딱 터지고 나니까 최소한 한 200만 명은 잃어버렸을 것 같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럼 한 700만 명 되는데 그중에 한 100만 명은 이단입니다. 그럼 뭐 몇 명 되지도 않아요. 근데 진짜 위기는요, 이 숫자가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진짜 제대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한 사람, 그 10사람, 그 20사람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몇 명이 모여 있습니까? 여러분 수천 명 모인 교회 갔다가 여기 오면 우리 교회는 뭐 힘이 없고, 여러분 숫자 많아서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면 이 20명은 그냥 20명이 아니라 100배의 결실을 맺는 20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의 능력이에요. 세상은요 숫자로 싸움합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 국회에서 그냥 숫자가 많으니까 숫자 지금 좀 힘도 못 써요. 아니 꼬면 니네도 많이 뽑히던가 힘을 못 써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용인시에 여러분 데모 좀 하려고 하는데 한 명이 피켓 들고 야 눈도 깜짝 안 합니다. 근데 막 용인시명 한 3만 명이 나가서 막 하면 시장님이 알았어요. 이렇게 숫자가 힘이에요. 근데 복음은 숫자가 힘이 아니에요. 복음 자체가 능력이에요. 하나님 나라 복음 안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 보여주신 자기 희생의 길, 섬김의 길,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의 미랄이 떨어진 곳에서 수많은 열매가 맺히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구역장님이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그 믿음 없는 한 영혼을 돌본 이게 결국은 그 한 사람이 변화되고 그 가정이 변화되고 그 가문이 바뀌고 정말 나중에는 이곳에 오는 많은 성도들 때문에 그 동네가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4분의 1만 성공한 게 아니라 그야말로 대박이 나는 놀라운 이 추수의 비밀이 복음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중국에 2명이 들어갔는데요. 한 명은 추방됐습니다. 그 중국 공안의 정보력이요 어마무시하더라고요. 딱 잡혀갔는데요. 첫 번째 질문이요. 너 총각 때 인도에 왜 갔냐? 벌써 여권이 다 바뀌어가지고 인도 간 도장도 없어요. 그런데 너 총각 때 인도에서 2년 살다 왔던데 거기 뭐하러 갔냐? 사실 단기 선교 간 거거든요. 2년 동안 선교하러 간 거거든요. 거기서부터 물으니까 이 선교사가 기가 죽었어요. 다 알고 있다. 거짓말하면 징역 10년이다. 8일 동안 가둬놓고 사람을 들들들들 볶았다. 그래서 결국 추방됐어요. 가방 2개 들고 차고 뭐고 다 놔두고 가방 2개 들고 추방됐어요. 또 한 명 선교사가 보니까 딱 곧 추방되게 생겼어요. 그래서 빨리 나와라. 그래서 둘 다 나왔습니다. 다행히 그 두 번째 나온 선교사가 사역하던 데는 우한이었어요. 우한. 그 유명한 우한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요. 이제 먼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쫓겨난 선교사는 그 꾸이린이라고 여러분 아시는 계림이라는 동네 근방인데 이번에 물난리 나가지고 다 잠긴 동네예요. 그래서 자네도 참 빨리 잘 나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요, 지금 이 2명만 아니고 중국에 있는 선교사 한 90% 이상이 다 추방됐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중국 선교는 끝났다 하는데 저는 아니오라고 생각해요. 이미 비슷한 사건이요 모택동 때 있었습니다. 그 마오쩌둥이 집권하고 난 다음에 중국에 있는 모든 선교사를 다 추방했어요. 지도자들을 다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활동하는 그리스도인이 한 명도 없게 만들었어요. 근데 모택동이 죽고 난 다음에요, 그 지하의 문을 열어봤더니 거기서 1000만 명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땅 위에서는 모든 십자가가 다 사라졌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추방되거나 감옥 보냈는데 하나님 나라 복음의 능력이요 그렇게 무슨 공안의 철통 같은 감시 속에서도 1000만 명의 기독교인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몇 번 굴렀더니 지금 1억 명의
기독교인이 중국에 있어요. 지금 또 선교사 다 추방하는데 저는 속으로 그런 생각합니다. 제2의 부흥이 오겠구나. 아무리 핍박하고 아무리 누르고 아무리 못하게 해도 복음의 능력을 어떤 총칼도 막아낼 수 없어요. 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지만 확신하는 건 있어요. 저 북녘 땅에도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능력이 정말 저 철권 같은 통치자들의 눈에 띄지 않지만 어디선가 지금 굉장히 활발히 일어나고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능력 있는 복음을 미리 받은 자들이고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이고 그 복음을 이제 능력 있게 전할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이 복음이 그냥 우리만 아는 시시끌렁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 복음 안에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가장 악한 자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놀라운 능력이 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성격을 보여주는 비유가 누룩의 비유인데요. 요즘 누룩하면 대부분 잘 모를 건데요. 이스트 아시죠? 이스트 빵 만들 때 넣는 이스트요. 이스트도 모르신다면 베이킹 파우더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베이킹 파우더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 우리 주부들께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빵을 만들 때 밀가루 대 베이킹 파우더의 비율은 1대1인가요? 밀가루 이만큼의 베이킹 파우더 이만큼인가요? 아니죠. 밀가루 이만큼의 베이킹 파우더는 작은 티스푼으로 몇 개죠. 그런데 요 몇 개가 이만큼을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거하고 비슷한 게 저는 요거트라고 생각해요. 집에서 혹시 요거트 만들어 보셨습니까? 우유 한 팩에다가 유산균 요만큼 넣고 따뜻하게 밤새도록 놔두면 우유가 다 요거트로 다 바뀝니다. 양으로 치면요, 요거트가 우유에 눌려갖고 지가 우유가 될 것 같은데 조금밖에 안 되는 유산균이 이 많은 우유를 요거트로 다 바꿔버려요. 거기서 요만큼 떠가지고 우유에 넣으면 또 이거 다 요거트로 바뀝니다. 복음은 숫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적은 양이지만, 적은 숫자지만 이 적은 양, 적은 숫자가 전체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혹시 처음 믿으십니까? 여러분 가문에서 여러분이 처음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 분 때문에 여러분이 가정이 우유 같은 가정에서 요거트 같은 가정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옛날에 지옥 같았는데 정말 저 며느리 들어온 다음에 우리 집안이 바뀌었다. 우리 집안이 정말 천국같이 바뀌었구나.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들 속에 나와야 돼요. 이게 우리 한 청년이 회사에 들어왔는데 저 김대리 들어온 이후로 우리 회사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 이런 얘기가 여러분 속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혹시 여러분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송 아십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아시죠? 그 유명한 찬송을 작사한 사람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노예 상인이었어요. 여러분 요즘은 노예 상인이라면 감이 안 오겠지만 노예 상인 이런 거예요. 아프리카에 가서 마치 동물을 사냥하듯이 거물을 던져서 그 흑인들을 잡아가지고 배에 싣고 와서 유럽에 와서 파는 거예요. 동물을 팔듯이. 오다가 병들면 물에 던져 죽여버리고 여자 노예들은 겁탈하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던 인간 말종 같은 사람이 존 뉴턴이.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한 행동이 얼마나 악한 행동이고 얼마나 나쁜 행동이고 예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 행동인지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결심했어요. 이제 나는 내가 붙들어온 저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존 뉴턴이 정말 뜻있는 분들하고 모여서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그 기도회에 참석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그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에요.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윌리엄 윌버포스가 국회에 가서 노예 해방 법안을 냈습니다. 바로 부결됐습니다. 또 같이 기도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또 법안을 냈습니다. 또 부결됐습니다. 계속 했는데요. 어느 순간에 이 법이 통과돼서 영국에서 노예들이 다 해방됐어요. 미국에서는 노예가 해방되기 위해서 남북전쟁이 일어나고 수천 명 수만 명이 죽었어요. 영국에서는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존 뉴턴과 윌버포스를 중심으로 모인 그 몇 명 안 되는 사람의 기도의 동력자들이 결국은 노예 제도를 없앤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이런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이런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은혜 받는 걸 넘어서서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내가 다니는 회사가, 우리 가문이, 우리 동네가 이 사랑을 그리는 교회 때문에 이 용인시 처인구가 바뀔 수 있다는 확신을 여러분이 가지시면 좋겠어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성 프란시스코라는 사람이 쓴 유명한 기도문 있죠. 평화의 기도. 내용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겁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하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해주소서. 이 기도문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손에 복음의 능력, 이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복음이 들려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정말 가는 곳마다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요, 바울이 에베소라는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베소 당시의 인구가 약 50만 명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섬기는 여신이 있었는데요, 아데미라는 여신이었어요. 이 아데미 여신은요, 지금도 이렇게 한번 혹시 여러분 인터넷 같은 데 가서 검색해 보세요. 유방이 24개 달린 여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신 잘 믿으면 다산, 정말 아들, 딸 주렁주렁 낳고 막 복 받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꿈을 주는 여신이었습니다. 근데 에베소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 여신을 섬겼냐면요, 그 에베소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축일이 되면 그 여신을 섬기는 여자 사제들이 쫙 서고요, 그 다음에 그 24개의 유방이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남자 사제들이 자기 고환을 떼가지고 거기다 다 바쳤어요. 그리고 나팔에 울리고 지기 울리면 그 에베소 50만 사람들이 같이 소리를 지르고 울부짖으며 그냥 아데미 아데미를 부르짖는, 그야말로 그 반 미친 도시가 되는, 그만큼 아데미 여신의 그 영향력이 컸던 도시에, 거기에 바울이 들어갔어요. 몇 명 되지도 않잖아요. 바울 일행 몇 명 되지도 않는 바울 일행이 그 거대한 아데미 여신의 그 어두운 그늘에 사로잡힌 도시에, 50만 명이 사는 도시에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막 사람들 모아가서 무슨 데모한 게 아니고 조용하게 두란노 소원이란 곳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막 기도하면 막 병자들이 떠나가고 그 낫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걸 본 거예요. 근데 그 동네에 마술사들이, 스게와라는 제사장의 7 아들이 마술사였는데 가만히 바울이 하는 걸 보니까 자기들도 마술 좀 한다고 했는데 바울이 자기들하고 차원이 다른 마술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 눈으로 볼 때 막 귀신이 막 쫓겨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뭔가 이렇게 몰래 가서 그 영업 비밀을 알려고 몰래 딱 가봤는데 알아냈어요. 바울이 말하는 주문이 특별한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죠. 내가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저거구나. 자기들은 그동안 막 다른 주문을 했겠죠. 뭐 말발타, 살발타, 사꼬라, 실매 막 이런 거 했는데, 아, 이거 말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귀야 물러가라, 이게 진짜 통하는 주문이구나. 그 몰래 영업 비밀을 알고 와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 만나서 한번 해본 거죠.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해야 되는데 주 예수가 누군지를 잘 모르니까 이제 약간 설명을 해준 거죠. 바울이 말하던 바로 그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귀야 물러가라 했더니 그 귀신이 막 소리치는 거예요.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안 돼, 너 누구냐 막 해가지고 확 덮치니까 이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막 도망을 갔는데, 성경에 보면 벌거벗고 도망간 거예요. 가면서 일부러 옷을 벗은 건 아니고요. 그때 둘둘 많은 옷이니까 막 뛰다 보니까 막 다 벗겨지고 막, 그럼 그 50만 명 되는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막 그 제사장 7명, 아들 7명이 막 벌거벗고 막 뛰어가는데 어떻게 됐냐면 이래 갖고 저래 갖고 바울이 이래 갖고 귀신이 이래 갖고 카다라 소문이 쫙 퍼진 거죠. 사람들이 몇 명 안 되는 바울 일행을 주목하기 시작한 거죠. 뭐지 저것들 뭐지?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마술사들이요 바울에게 와가지고 자기들이 사용하던 마술책을 다 불태우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 그들이 불태운 그 마술책이 은 5만이나 되더라.
뭐 정확히 모르겠어요. 요즘으로 환산하면 한 50억 뭐 이 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만 해도 책이 얼마나 귀한 때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에이, 바울이니까 했지 우리는 뭐.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안 됐을 때요, 우리 교회에 식당을 하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집사님 식당이 2층이었는데 2층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조그만한 이제 차가 다니는 길이 있고 바로 건너편에 우리 동네에서 제일 용하다고 하는 할머니 무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두 가지를 했어요. 매일 그 집을 보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우상 섬기는 무당 할머니 예수 믿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뭐 했냐면 그 할머니 자꾸 불러서 식당이니까 식사 대접을 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식사 대접을 받고 한편으로 계속 기도를 한 거죠. 그리고 아이고 고마워 하면서 밥을 먹는데 어느 날 이 집사님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 무당 할머니 집에 한번 신방 갑시다. 저도 이제 무당집에 가야 이렇게 기도로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오늘 하여튼 좀 역사 일어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딱 갔어요. 제가 복음을 전하려고 딱 말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할머니가 저 그 얘기 이 양반한테 다 들어서 벌써 예수 믿기로 했대. 나도 할 수 있는데 벌써 했대. 그래서 제가 그분이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할머니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믿기로 했는데 이걸 다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집에 있는 수많은 어마어마한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한테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칼, 이렇게 생긴 칼 보셨어요? 그게 그냥 칼이 아니고 장군 귀신이에요. 그게 장군 귀신. 그걸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색동 저고리가 있는데 이것도 그 동자 귀신. 그리고요, 이 성경책 한 절반 정도 되는 책이 있는데 보니까 부적책이더라고요. 나는 부적은 그냥 그리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머리 아플 때 그리는 부적이 따로 있고요. 그게 또 책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이제 그려주는 건가 봐요. 이 책이 근데 어마어마하게 비싸대요. 할머니가 마지막까지 그 좀 아까워하더라고요. 저거는 좀. 근데 어쨌거나 이 모든 걸 다 꺼내가지고요, 비가 보슬보슬 내리는데 그 집사님하고 저하고 이걸 다 그 장군 칼 가지고 다 목 날리고 다 부시고 불태워서 다 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할머니가 요양원 가셨는데 제가 작년인가 한번 요양원 가서 그 할머니 만나서 요즘도 예수님 믿으십니까? 확인차 물어봤더니 나는 예수 안 믿으면 이제 귀신이 나를 그냥 놔두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눈 뜨면 기독교 방송만 틀어놓고 주무실 때까지 그것만 보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니까 했지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미 복음의 능력,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손에 담겨 있습니다. 쥐어져 있습니다. 이거 그냥 갖고 품속에 넣고 다니지 마시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나중에 보면요, 이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이렇게 마술사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고 막 예수 믿기 시작하니까 위기를 느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아데미 여신의 신전 모형을 만들어서 팔아서 돈을 많이 벌던 사람이 가만 보니까 사람들이 아데미 신을 안 믿고 예수님 믿으면 이거 안 팔리겠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 요즘으로 하면 큰 공설 운동장에다가 에베소 사람을 다 모아놓고 거기서 데모를 하는 거예요. 아데미 여신을 모욕하는 바울 일당 처단하자, 막 처단하자. 막 그게 떠나갈 듯이 막 외치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바울 일행은 몇 명 되지도 않아요. 뭐 5명, 10명, 요런 사람들이 수천 명이 모여서 막 죽여야 된다고 소리 지르고 할 때요,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그들은 떠들기만 했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우리가 두려워할 거는 그런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들은 떠들었지만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바울은 조용히 했지만 거기에 있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좀 그런 좀 기대가 있으면 좋겠어요. 사랑을 그리는 교회 때문에 막 이 동네에 막 예를 들면 뭐
무당집이 안 된다든지요, 막 어떤 막 엄청 음란한 술집이 막 망했다든지 이래가지고 있죠. 이 앞에 막 몰려와가지고요, 막 사랑을 그린 교회에 막 각성하라, 막 우리 영업 방해하는 교회는 각성하라, 막 그래서 막 장로님이 나가서 막 아유 왜 이랬습니까? 장로님 말고 목사가 나오라고 해라. 홍보식이 목사 나와라, 막 좀 이런 좀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어요. 마귀가 두려워하는 교회, 마귀가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귀가 신경 안 쓰는 사람 있잖아요. 저 사람 놔둬도 혼자 가다가 또 푹 엎어져가지고 못 일어나고 있다가 또 겨우 일어나서 몇 발자국 가서 또 엎어지고 오토매틱 자동으로 놔두니까 안 건드려도 돼. 막 이런 사람 말고 김집사 떴다, 큰일 났다, 누굴 보내서 저걸 막을까 막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막 걱정하고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음의 깊이고요, 이게 복음의 넓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깊이를 있는 대로 다 파봐야 되고요, 넓이 있는 대로 좀 확장시켜 가야 합니다. 오늘 44절 말씀에 보면 이제 마지막 비유를 제가 소개하고 싶은데요, 그게 보면 밭에서 보물을 발견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자기 밭이 아니에요, 남의 밭을 빌려가지고 임대해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인데요, 한참 땅을 파는데 뭐가 툭 걸려서 딱 파보니까 그 안에 어마어마한 보물 상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사람 머리가 막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이걸 발견했을 때 내 땅이 아니잖아요, 남의 땅이니까 이걸 주인한테 이거 찾았는데요 갖다 주면 아이고 수고했어요, 금반지 하나 가주세요. 그럼 이 많은 보물이 찾긴 내가 찾았는데 주인 다 가지고 나는 금반지 한 개 받을 거고, 그렇게 이걸 내가 들고 가면 도둑이 되잖아요.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요? 이 밭을 사버리면 돼요. 그래서 다시 아무 표시 안 나게 다시 원래대로 다 묻어놓고 밭을 이제 살려고 한단 말이죠. 자기 부인한테 이야기하는, 여보 저 밭을 살려고 해. 근데 잘못 말했다가 부인이 어디 가서 막 떠들어버리면 다 안 되니까 부인한테 비밀로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보 저 밭을 살려고 해. 아니 왜? 이유는 나중에 알려줄 텐데 저 꼭 필요해. 아니 저 구석탱이에 있는 거 저걸 사서 뭐하게? 아니야 저거 알고 보면 굉장히 중요한 밭이야. 아니 왜 사 그걸? 돈이 어디 있어? 집을 팔아야지. 집 팔면 우리 어디서 자? 막 속으로 막 올라오는 거죠. 이런 집 막 100채도 짓고 남아. 막 근데 말을 하면 안 돼. 근데 막 진짜 화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집 팔아도 안 돼. 숟가락도 팔아. 그 밥은 뭘로 지금 숟가락이 문제가 금숟가락으로 다 바꿔줄 수 있어. 이 안에요 어마어마한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에게는요, 이게 힘든 일이 아니고 이게 손해보는 일이 아니고 이게 얼마나 엄청나고 복된 일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같은 날 비는 주룩주룩 오고 집에 앉아가지고 탁 시원한 한 잔 마시면서 탁 TV 보고 에어컨 켜놓고 살랑살랑 얼마나 좋은데 왜 이게 막 와가지고 비 오는 데서 막 있습니까? 진짜 보물을 캐본 사람은요, 이게 힘든 일이 아니라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감격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교회 나서 봉사하고 왜 뭐 복음 전한다고 전도하고 왜 힘들게 사십니까? 힘든 사람 아직 보물을 발견 못한 사람이에요. 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 마음속에는 감사와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교회에서 섬기는 방식은 목사님의 지시를 따라 안 하면 또 뭐라 하고 또 누가 안 나왔다고 뭐라 하고 막 출석 불러가지고 체크해가 전화하고 아유 내가 알르니 죽지 나가서 그냥 떼우고 오자. 이건 아직 보물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복음의 비밀을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보물인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하고요, 그 감격과 그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의 능력을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만 느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성도,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